성경 신자들의 여러 설교들을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여러 주제들을 공부하셨겠지만 아마 오늘은 유달리 주일에 잘 안 나올 법한 단어 하나가 보입니다. 그렇죠? 팀킬. 이제 쏟아지는 매체에 둘러싸인 채로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이제 매체에서 들어봤을 법한 용어인데 한창 게임을 즐기는, 경기를 즐기는 초등학생들과 청소년들은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팀킬의 정의는 무엇인가라고 찾아봤더니 일반 사전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나무위키라는 사전을 찾아보니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팀킬은 팀원 간의 협동을 요구하는 경기나 게임에서 고의로 혹은 실수로 같은 동료를 공격하거나 쓰러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수가 한 팀이 돼서 경기를 하게 되면요, 이길 수 있도록 잘 싸워야 하는데 어떻게 돼요? 팀이 자기 편을 쓰러뜨리게 되면 승리를 노리기 힘들어집니다. 만일 순위를 결정짓는 올림픽과 같은 경기에서 같은 편이 실수해서 팀 점수에 피해를 준다면 그 피해가 팀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팀킬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이 단어가 이제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팀킬의 예시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물리적 팀킬의 예시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사사기 7장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7장에서는 기드온이 3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미디안의 진영에서 빈 항아리를 깨뜨리고 왼손에는 등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외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란에 놀라서 미디안의 병사들이 했던 일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주께서 두루 그 온 군대에서 각 사람의 칼이 그의 동료를 치게 하심으로 그 군대가 도망하여 스레라세 베시다에 이르렀고 아벨무홀라의 경계와 답밭에 이르렀으며, 소란으로 인해 오밤중에 혼란에 빠진 미디안의 병사들은 이렇게 칼을 뽑아들고 쳐야 할 적들은 치지도 못하고 자신의 저의 동료들을 치면서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죽고 누구는 도망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보신 그대로 같은 팀을 죽이는 팀킬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일입니다.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행위인 것이지요. 그냥 게임이나 경기에서만 보는 그런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같은 편이, 이제 팀킬은 때론 물리적으로 같은 팀, 같은 편을 해치거나 쓰러뜨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같은 편이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았어도 내부 분열이라는 형태로 서로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고린도전서 1장의 본문으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팀킬의 사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상황을 한번 봐야겠죠?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선교의 여행 중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떠나던 중에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교회를 세웠고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여정이 사도행전 18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짧은 기간 동안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였던 그리스보와 그의 집안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고요, 또 다른 회당에서는 우두머리 치리자였던 소스데네 역시 재판 이후 그리스인들에게 맞고 그 이후에 언급은 없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 안부를 같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소스데네의 이름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둘 다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였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찾아보니까요, 유대인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는요, 성경을 봉독하고 또 성경을 해설하면서 사람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그리스도와 소스데네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것은 기쁜 일이었고, 그들에겐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 뛰어난 실력도 있었으니 그들이 있는 고린도 교회는 좋은 성장을 기대할 만한 교회라고 불릴 법도 했습니다. 저희로 치면은 일종의 수능 학원 강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교회에 왔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교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였다거나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면 의외로 또 기대되는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어찌 보면 성장하는 어떤 유망주라고 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2년이 지난 뒤에 들려오는 소식은 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와는 달리 영 좋지 못했습니다. 영 좋지 못해요. 이제 바울은 글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근황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근데 그 근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있습니다. 글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노라.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고 말한다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로의 집안 사람들로부터 듣게 된 소식은 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칭찬을 불러올 만한 좋은 평판에 대한 소식이 아니라 바울에게 걱정거리를 계속해서 얹어주는 그런 큰 문제들이었습니다. 부담이기도 했고요. 하나라도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면 그 기쁨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역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봐봐라,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 얼마나 기쁜 일이냐, 함께 주를 찬송하면 좋겠다 하면서 다른 서신들을 쓸 때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을 수도 있었지만 그 반대의 상황, 곧 책망이 필요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펜을 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인 것이죠. 고린도전서는 그 자체로 교회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무슨 오토바이 타다가 크게 사고가 난 응급환자처럼 말입니다. 의사가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메스를 들어서 수술을 진행하지만 정작 그 의사조차도 환자를 수술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다친 부위들을 전부 다 싹 다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의사들과 협력해서 수술을 진행하든지 아니면 가장 심각한 부분들부터 하나하나 순서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 중에서 후자를 택해서 의사와 같이 심각한 부위를 먼저 수술하는 의사와 같이 바울도 펜을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게 안부를 전하며 가장 심각한 부위에 드디어 칼을 대며 수술을 시작합니다. 그가 된 가장 심각한 수술해야 되는 부위는 바로 영적 팀킬 문제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영적 팀킬은요, 파당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파당. 무슨 정치의 당파 마냥 이 딱 2개가 아니라 무슨 4개씩이나 있었습니다. 4개씩이나 있어요. 심지어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이름 가지고 꺼내들고 와가지고 파당을 지은 게 아니라 전부 다 이미 교회 안에서 잘 알려진 이름들을 가지고 파당을 형성했습니다. 바울의 이름 갖고도 파당을 만들었으니까 이게 바울이 듣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하면서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한 지역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파당이 나뉘게 된다면 교회 규모 상관없이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되고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당이 형성되어 갈라지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배운 교리에 역행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교리에 역행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또 18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단순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건 고의적인 팀킬을 실행하는 당사자는요, 팀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팀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팀킬이 가능한 것입니다. 팀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만의 유익을 독점하기 위해서 독단적으로 반대되는 일을 행합니다.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도 다를 바 없었어요. 그들 중에는 바울이 가르치는 이렇게 복음을 올바로 수용하기는커녕 독단적으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던 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교회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개인주의적인 유익을 위해 바울이 전하는 그 교리에 반대하여 은혜의 복음을 훼손했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말한 것으로 보건대 침례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여기는 부류가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분열을 크게 조장하려고 아주 그럴듯한 구상을 펼쳤습니다. 이들의 속임수는 바른 교리에서 역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보다 더 심각한 게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팀킬의 두 번째 원인, 자연스럽게 이 첫 번째 문제와 함께 따라오는 이 문제는 당파를 만들 때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이제 베드로죠. 이 셋은 신약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소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고 회심했던 바울이 있고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지요. 율법에 정통했는데 복음으로까지 무장했던 아볼로가 있었어요. 말씀씨가 좋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 그분을 직접 봤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안 봐도 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하면은 다들 수긍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이 셋은 서로 다른 간증이 있었고 서로 다른 시간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들은 어떤 외적인 차이들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핍박이 있는 와중에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팀킬을 실행하게 된 데는 그들이 이 세 명의 설교자들의 무엇을 주목했는지에 달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 세 사람의 공통된 믿음을 주목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서로 다른 차이점을 보았습니다. 그것에 더더욱더 주목했습니다. 각자의 이력, 각자의 말솜씨, 각자의 인지도 등 각자가 가진 차이점들 중에서도 가장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가지고 개인적인 잣대를 가지고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평가한 다음에는 말이죠,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각자가 셋 중 하나를 편들어서 선호하는 방식으로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각자가 파당을 형성하여 대립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그것으로도 부족하다 싶어 아예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아니 난 그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만의 파당을 형성하는 용도로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대상으로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파벌 형성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남용한 것입니다. 이제 1세기 시절에는 말이죠, 유대교에도 학파가 있어서 진보적이고 대중적인 해설을 지향했던 힐렐 학파가 있었고, 반대로 로마 정부에게 극심히 반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했던 샴마이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둘이 기원 전 1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라이벌 구도가, 이런 경쟁 구도가 그리스 철학에서도 존재했는데, 헬라 철학에 보시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나타나 있지요. 고린도 교회는 유대교와 그리스 철학자들이 당시에 했었던 어리석은 짓들을 되풀이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에 찌들었던 그 회심 이전의 시절에 자신을 가르쳤던 스승 가말리엘이 힐렐 학파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학파끼리에 서로 경쟁하고 쌈박질하는 것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어리석고도 건전하지도 못한 이 불필요한 경쟁을 서로가 그것을 가지고 서로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짓을, 교회에 끌고 오는 것을 중단하기 위해서 단호한 태도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기 위해 우리는 그 영적인 팀킬의 근본적인 문제도 같이 봐야 합니다. 환자의 심각한 부위를 절개하여 시술하는 것처럼, 그런 의사처럼 바울은 펜을 들어 메스보다 더 날카로운 진리 말씀으로 위험 요소가 되는 덩어리를 제거하듯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13절부터 16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이것은 아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말을 꺼내기보다도 아버지가 아들을 책망하듯이 책망할 것을 뜸들이지 않고 말합니다. 이게 단순히 말로 훈계할 수 없을 때는, 이 말로 훈계하기 어려운 그런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고 혼내는 것처럼 그렇게 책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원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른 종교처럼 파당을 나눠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라는 질문으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먼저 일침을 놓습니다. 그리고 파당이라는 영적인 팀키를 일체 허용하지 못하도록 그 근거까지 철저하고 결백하게 전달합니다. 애초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그랬지 서로 기득권과 특정 목적을 위해서 별도의 모임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면서 나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차례대로 나옵니다. 이 원인 중 하나는 어긋난 자부심입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다른 의견들로 이제 대립 구도를 갖추는 근본적인 이유는 각자가 어긋난 자부심을 가져서 그렇습니다. 바울이 침례를 준 대상으로 딱 3명만을 열거한 것을 보아 그가 다수에게 침례를 주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설령 많이 줬다 해도 이 3명의 가정까지 침례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적은 수만 침례를 준 것이지요? 그러니까 적은 이들에게 침례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을 고려할 때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나 아볼로에게 침례를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침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더 큰 의미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몇몇 사람은 누구에게서 내가 침례를 받았는지 더 마음에 두고 자신이 소속된 그 파당에 대한 어긋난 자부심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바울로부터 배운 바른 교리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했습니다. 자, 할머니께서도 이제 자신의 성경책에다가 자신이 침례받은 날짜와 그 침례를 집도한 목사님의 성함을 붙여놓고 계속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왜 그러셨나 봤더니 알고 보니까 침례를 집도하신 분이 고 조윤기 목사님이셨더라고요. 그럴만했습니다. 솔직히 그럴만해요. 옛날 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근데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자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사람을 드높이는 혹은 다른 것을 드높이는 그런 교만으로 변질됩니다. 이것도 첫 번째 문제에서 끝나잖아요. 연속적으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함께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팀키를 저지르는 두 번째 원인입니다. 파당을 짓게 되면요, 그 파당에 걸맞는 그 정체성 그리고 파당의 이념에 맞는 슬로건을 유지하는 데 관심을 쏟아붓게 됩니다. 아까 밑에 1층에 내려가셔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입니다. 그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그 적절한 도구로 이 사상이 사용될 수가 있고 파당의 설립자나 혹은 현 파당의 대표가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려했던 문제였습니다. 복음의 사역자들을 자기 멋대로 경쟁자들로 취급해서 이게 각자가 다른 모임을 형성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지켜 세우는 것은 그들이 배운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것들이 되어버리죠. 그들이 배운 은혜의 복음이 우선시되지 않게 됩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드높여지는 그러한 가장 심각한 잘못을 여기서 저지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독립침례교회라고 해도 파당이라는 팀킬의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뭐 장로교에서 어느 총회랑 어느 총회가 싸웠대, 어디 누군가가 어느 목사랑 싸웠대 해가지고 아 우리는 괜찮겠거니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드높이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주 하나님과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권위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드높이는 데 있어서 이 둘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들은 큰 문제로 삼겠지만요, 저희에겐 큰 문제가 아니죠. 근데 세부적인 부분에서 우리도 또한 서로 충돌을 하곤 합니다. 저희도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선 많이 충돌하곤 합니다. 때로는 민감한 주제죠. 성경적 주제 중에 간극이냐 아니면 간극을 믿지 않느냐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평평한 지구론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주된 충돌 요소지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이 목사님파, 저 목사님파, 어디는 저 선교사님파 등 저도 모를 정도로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도 여러 진영에 갈라져 있었더라고요. 여기에 더하여 정치적 입장으로도 갈라져 있습니다. 바른 말씀으로 복음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부사항 가지고 이제 정치적 선호도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세부적인 믿음에서 어떤 믿음을 선택했는지에 관해서 이렇게 표출을 했는데,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냥 기분이 나쁜 채로 빈정상한 태도로 특정 지역교회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일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특정 이슈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다는 이유로 특정 목회자를 이단이라고 여기고, 이게 목회자 성도들에게 예의 없이 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번씩 경험했지요. 물론 각자가 세부적인 교리 문제에 있어서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는 충분히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60여 개밖에 안 되는 독립침례교회에서마저 이런 골치 아픈 문제를 마주한다는 것은 각자가 지역교회를 바라볼 때 무엇에 먼저 주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각자가 가진 의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가릴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한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면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파당에 대한 정말 극단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이 극단적인 파당의 예를 하나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예수님 시대는 이 시대에 직면하는 그러한 정치 문제, 간극 문제, 평평한 지구론 문제, 아니면 킹제임스 성경 번역과 관련된 문제 등등 이런 것처럼 이 시대에 비하는 이 시대와 같은 그러한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면 아주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중 저희가 단 2명만 봐도 이것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누가복음 6장 1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저희가 한번 셀롯 시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롯이라 하는 시몬. 이 젤롯이라 기록된 열심당은요, 이 열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이란 뜻을 가진 그런 유대교 분파였습니다. 근데 왕이 아니라 우리는 신을 원한다라는 모토를 앞세운 열심당은 로마를 몰아내고 독립을 꿈꾸는 유대인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장투쟁도 마다하지 않고요, 로마에 맞섰지만 이 독립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때로는 폭력질도 하고 강도질도 하고 살인 자체에 아주 집중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부류에 소속된 셀롯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봤어요. 그런데 이 전직과 그 셀롯이라 하는 시몬의 전 직업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곳에 소속되었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는 바로 마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만 딱 언급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국가들은요, 왜 속국은 당연히 자신을 통치하는 그 국가에게 세금, 조공을 바치게 되어 있죠. 당연하게도 이스라엘 역시 로마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국가들은 당연히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바쳐야 했고,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짓을 이 로마 제국에게 이렇게 세금을 전달하는 일을 맡았던 그 세금 징수원이 바로 세리 마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계속해서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친로마주의와 극단적인 유대주의 애국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친일파와 독립운동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누구 하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누구 하나 피 터지게 싸워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시한폭탄과 같은 두 명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둘이 인간적으로 서로를 대했다면 어떤 식으로 싸울지는 이미 안 봐도 뻔합니다. 시몬은 마태를 붙잡고 이 로마의 앞잡이 놈 하면서 말을 내뱉었을 것이고, 마태는 그래서 나는 살고자 했는데, 그래서 니는 독립을 위해서 뭘 했는데, 뭐 빌라도는 죽여봤냐? 하면서 서로 말싸움하고 응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또 다른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서 뜯어말리고 야야 말리하면서 이런 개싸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러한 치명적인 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어요. 이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팀킬의 위험을 자초할 두 사람을 다 뭘로 부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제자들끼리 이렇게 치고받고 피 터지게 싸우는 혹은 다투는 것을 언급해도, 이렇게 말싸움에서 다투는 건 있어도 피 터지게 싸운다, 뭐 셀로 시몬과 전 세금 징수원인 마태가 피 튀기고 서로를 치고받고 싸웠다는 얘기 하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각자의 이전 생활과 지상의 이 사상 혹은 지상에서 했었던 일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청산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새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 명령, 곧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더 순종했습니다. 그 시절에도 극과 극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기적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또한 서로가 아무리 달라도 서로를 매섭게 대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기적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기적은 이 시대에 허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려면요, 저희가 다시 바울의 권면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며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간청합니다. 권면이 아니라 여기서는 간청을 해요. 제발 말 좀 들어라, 이렇게 아버지가 아이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차마 이제 갓난아이에게 회초리를 들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팀이 올바른 방향으로 교정되는 것이었어요.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 죽여라 해서 팀킬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반대로 팀이 한 마음으로 팀워크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팀킬이 아니라 팀워크로 가야 되는 것이죠. 서로를 죽이는 팀킬이 아니라 서로가 협력하는 팀워크의 교회가 되기 위해 성경은 또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교리적인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이 마지막 구절인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으며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위한 이 바울의 명확한 처방은 성도들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연합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촉구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이 말은요, 교회 성도들에게 세부적인 믿음까지 다 동일하게 맞추라는, 규격을 맞추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서로가 성경에는 없는 그런 차이점들을 가질 수 있어요. 뭐 취미 문제든 사상 문제든 정치 문제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약교회를 무슨 문구점에 진열된 이런 공산품 지우개처럼 일정한 규격을 반드시 맞춰서 세우시진 않으셨습니다. 무슨 공장에서 찍어내는 지우개 마냥 성도들을 찍어서 교회에 배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침례를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은혜의 복음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그에게 우선순위였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이 은혜의 복음이 사람들의 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사람들의 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내가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가 생겼나니 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교리적인 측면에서의 우선순위를 구분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부분과 그래도 어느 정도의 차이는 인정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지요. 서로가 다른 부분들을 계속 쑤셔 파고들면서 비방하기보다 공통된 그런 구원과 공동의 믿음으로 더 돈독하게 세워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견해가 있다 할지라도 저희가 품이 있고 질서 있는 교제와 그런 토론을 형성하면 좋지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또 토론을 하게 되면은 서로가 또 그것으로 지식을 쌓아나가는 그런, 이것 또한 영적인 성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소한 차이는 있어도 뭘 하든 교제를 하든 토론을 하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의 바르게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예의 바르게 행하라 라고 합니다. 예, 이것을 추구하는 그런 신약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이기도 하고요. 바울의 처방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팀워크를 추구하는 교회는 같은 목표를 향해 분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팀워크를 추구하는 교회는 같은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나가며 분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기도하는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것은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함께 싸운다, 함께 분투한다는 영어는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striving together라고 합니다. 제 본교인 웨스트코스트 침례신학교의 교회 출판사 이름 역시 striving together입니다. 교회가 좋은 저서를 출판하기 위해 목표 지점을 향해 이 목표를 위해서 함께 분투하는 것이죠. 이게 신약교회가 편갈라서 토론하는 것보다 또 한 목표를 갖고서 다 함께 그것을 가지고 피를 쏟아가는 듯한 열의를 가지고서 목표 지점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분투해야 합니다. 우리가 피를 쏟는 것은 서로를 찔러서 피를 쏟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피 흘리듯이 분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함께 분투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 연합하는 것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거리 설교 나갈 때, 복음을 전할 때, 거리에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때 그러한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함께 누리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빌립보서는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분투하고 싸우라고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두루뭉술하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애매하게 정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한 지점을 딱 선정해서 정해 주었습니다. 이전부터 믿음으로 분투했던 목표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기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나가되, 저희가 우리에게 부족했던 기도와 같은 것들 혹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또 다시 한 마음을 가지고 분투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데 분투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데 분투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분투하는 그러한 신약 성도 되시길 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앞서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써 모이는 성경적 근거와 방향을 잊은 채 영적인 팀키를 서로가 자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힘써 모임으로써 공통된 구원과 공동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가지고서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주목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파당은 그 자체가 성경적이지 못하고 때로는 불필요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염증을 일으킬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분쟁함으로써 팀키라는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이전보다 더 팀워크를 추구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인 만큼 저희가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지지 않고 굳센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붙잡고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두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 갖는 것을 허락하사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인생에 있어서 저희의 최종 목적은, 분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